소설 방출골. 안녕하세요. 오늘도 김사도 요한의 순례길 마치고 돌아오면서 두들기 마을에서의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노인의 딸은 마루에 걸터 앉아 있다가 요한이 들어오자 얼른 일어서며 요한을 맞이한다. 저 선비님, 오늘은 건너방에서 쉬셔요. 요즘은 아버지가 위독하셔서 지가 항상 지켜봐 드리고 있구먼요. 요한은 노인의 딸을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아버님의 병환이 깊어서 대세를 드려야 하겠소. 야, 급할 때 약식으로 주는 세례를 대세라고 하오. 노인의 딸이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소리로 야 하고 대답을 한다. 천주님 믿기를 원하는 사람이 죽을 위험에 처한 사람이거나 급하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대세를 주어 세례를 대신할 수 있어. 어르신께서는 병환이 깊어 지금이 아니면 세례 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서둘러 대세를 드려야 한다는 뜻이요. 그러면 아버님 건강이 회복되면 대세는 무효인가요? 아니요. 사제를 만나게 되면 그때 정식으로 세례를 받으면 되는 것이요. 우선 바가지에 물 좀 담아 가지고 오시오. 노인의 딸이 대답과 동시에 부엌으로 가는 것을 보며 요한은 노인의 방으로 들어갔다. 노인의 방은 캄캄하였으나 요한은 더듬어 노인의 옆에 앉았다. 노인의 딸도 뒤이어 따라 들어와 노인의 머리맡에 앉았다. 그때 갑자기 음성이 들렸다. 희야. 순간 두 사람은 놀라서 아버지, 어르신 동시에 대답을 하였다. 어둠으로 노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나 목소리를 낸다는 건 노인이 기운을 회복하였다는 뜻이다. 아버지, 이자 기운이 나셔요? 밥도 드시고 소리내어 말씀도 하시고 이자는 살아나신 거여요? 희야, 나를 좀 일으켜다오. 딸은 아버지를 부추기어 상체를 올려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아 앉혀주면서 아이고 천주님 감사해요 한다. 아버지 이자 되었어요. 이자 치는 시름을 놓았구먼요. 희야 이자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거라. 아버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차차 기운을 내셔서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어르신. 이제 고비를 넘기신 것 같으니 먼저 기운을 차리십시오. 아니요. 내 이 시간을 달라고 천주님께 기도하여 왔는데 그 시간을 주신 것 같소. 어르신, 선비날이 내 염치 없는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탁을 꼭 들어주기 바라오. 무슨 부탁인지요? 먼저 그 부탁을 거절하지 않겠다고 약속부터 하시오. 요한은 선뜻 대답을 못하고 얼버무리다가 말하였다. 들어드릴 만한 것이라면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말씀해 보십시오. 아니요, 약조부터 해 주시오. 요한은 하는 수 없이 알겠다고 대답을 하였다. 내가 죽으면 내 여식을 부탁드리오. 아버지,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 걱정은 마시고 어서 기운 차릴 생각을 해야지.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노인의 딸이 놀라서 큰 소리로 대꾸한다. 희야, 너는 잡잡고 있어라. 순간 요한도 당황하였다. 노인의 병세를 보면서 생각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요한에게 딸을 부탁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다. 어르신, 따님 걱정은 마십시오. 그러니 어서 쾌차하십시오.
요한은 자신도 모르게 말하였다. 고맙소. 나는 선비께서 그리하여 줄 것이라 믿고 있었소. 노인의 딸은 아버지의 앉은 자세를 유지시켜 드리기 위해 벽에 기댄 채 아버지를 끌어안은 자세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 딸은 아버지의 목덜미 위로 눈물을 뚝뚝 떨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가, 울지 마라. 목숨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중에 죽지 않은 사람은 없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더냐. 아버지, 이제 막 깨어나서 왜 죽는 이야기를 하세요. 죽음은 사람의 삶에 따라 행복이 되고 저주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이승에서 산 삶의 결과를 받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사는 것이 좀 고되더라도 잘 참고 선행을 해야 한다. 너희는 숨이 가쁜지 한참을 쉬었다. 아버지, 무리하면 안 돼요. 내 딸 희야, 땅은 점점 멀어지고 하늘은 점점 가까이 느껴지는구나. 요한은 대세를 드리기 위해 입을 열었다. 저 어르신 대세를 받으시겠습니까? 어서 나에게 천주님의 인호를 만들어 주시오. 천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오. 노인이 바른 자세를 취하려는 듯 몸을 움직거리자 딸이 아버지의 몸을 바짝 끌어안아 좀 더 바르게 앉도록 도와준다. 천지의 창조주 천주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다 마다요. 믿습니다. 천주님은 죄 지은 자를 벌하시고 선한 일을 한 자는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허나 지는 죄 많은 생을 살았습니다. 용서받을 기회를 잃었으니 어쩌면 좋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어르신, 세례는 죄를 씻는 예식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어르신의 모든 죄 씻어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믿습니다. 어르신, 우리는 항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위격은 셋이지만 본질은 같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지는 무식혀서 모르는 게 많으나 천주님의 가르침을 믿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주님은 이 세상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어 죄인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게 하셨으며 성령님을 보내시어 이 세상을 구원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어려워 알아듣지를 못하겠으나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이 세상과 저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요한은 바가지에 물을 3번 찍어서 노인의 머리에 뿌리며 기도하였다.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미카엘이라는 세례명을 어르신께 지어드리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예식이 끝나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우리 천주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는 부족하여 지대로 알아듣지 못하였으나 천주님의 자비로 신자 되게 하시니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황송하옵게도 천상에서 복을 누리며 천주님을 배웁게 되었습니다. 이 죄인에게 용서와 자비를 받게 하시고 천상의 복을 누리게 이끌어 주신 우리 선비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빕니다. 요한은 짧게 아멘 하고 응답하였다. 방 안이 어두워 보이지는 않았으나
노인은 딸의 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딸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버지, 이자 원대로 되었으니 좋으시지요? 하고 묻는다. 그래, 이제는 여한이 없구나. 이제 너만 부디 잘 지내면 된다. 그러니 잘 살아야 한다. 아버지, 지 걱정은 마시고 얼른 일어나세요. 노인은 멀쩡한 사람처럼 말을 하였다. 내 여식은 선비님이 떠난 이후로 아침 저녁으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내 옆에 와서 기도를 해 주었다오. 그때마다 여식의 옆에 날개를 가진 어떤 이가 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야가 달리 보이더이다. 그러니 내 어찌 행복하지 않았겠소. 예, 천사님의 보살핌을 받으셨군요. 그분 이름이 천사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노인은 힘이 들었는지 딸에게 눕혀달라고 한다. 노인의 딸은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몸을 바닥으로 뉘었다. 딸은 아버지를 눕히고는 아버지, 지는 나가서 할 일이 있어요. 쉬고 계세요. 하고 나간다. 딸이 나가고 한참을 잠잠하여 노인이 잠들었다고 생각하였다.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노인이 다시 앉혀달라고 부탁하였다. 노인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다. 내 살면서 지은 흉과 허물들을 들어줄 수 있겠소? 예, 어르신. 나는 함경도 부유한 대갓집 막내로 태어났소. 나는 하라는 학문은 하지 않고 놀기를 좋아하였소. 점점 커가면서는 노름을 하기 시작하였고 형님들은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관직에 앉아 있는데 나는 점점 말썽만 피우는 불효 자식이 되어가니 부모님은 나를 일찌감치 장가들게 하였소. 그런데도 나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집안의 망신거리만 되어가니 결국 쫓겨나게 되었소. 쫓겨난 부인과 나는 강원도 어느 골짜기로 와서 움막을 짓고 살게 되었다오. 나는 살아보겠다고 아이들 글방을 차려 가르치고 바느질 솜씨와 음식 솜씨가 뛰어난 부인은 남의 집 잔치 일이며 집안일을 봐주며 살다가 보니 집안 형편이 비었소. 내 부인은 닭 한 마리로 양을 만들고 양 한 마리로 소를 키우고 종을 두고 살림을 키워가는 것이었소. 아들 두 놈도 부인의 그 솜씨와 덕으로 훌륭하게 키우더니 관지까지는 못하여도 향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더이다. 이렇게 자식들까지 장성하게 키우고 나자 나는 개버릇 못 준다고 다시 나그네처럼 떠돌이가 되었다오. 나이 40이 넘어 가족까지 버리고 나와 살았소. 나는 살면서 이것 말고도 지은 죄가 많다오. 부인도 자식들도 나를 용서하지 못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소. 지금 내 맘은 가족들에게 천주님을 알려주고 싶은 게 원이라오. 어르신의 죄는 대세를 받으심으로써 사해지신 것이니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십시오. 천주님께 참으로 감사할 뿐이요. 가족이 많이 그리우시지요? 많이 보고 싶구려. 내 아내가 참으로 그립다오. 고맙다 인사도 하고 싶고 내 인생의 연분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소. 하늘에서라도 꼭 다시 만나고 싶은 여인이라오. 요한은 희아라는 딸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
사뭇 궁금히 여기며 머뭇거리다가 물었다. 그럼 지금 따님은? 아, 우리 희아는 내 친딸이 아니요. 어느 마을을 지나다가 거름더미에서 포에 쌓여 꼼지락거리고 있는 갓난아이를 주워다가 키웠는데 저 여식이 내 인생을 찾아 주었다오. 저 녀석 덕에 여기에서 정착하여 살 수 있기도 하였고 말이오. 저 녀석은 모르고 있다오. 어르신, 따님께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면 뭐하고 모르면 어떻겠소? 사는 길에 혼란만 오지 않겠소? 저 녀석을 키우는데 사는 맛이 나더이다. 저 녀석 덕에 웃고 저 녀석 덕에 일하고 모든 게 저 녀석을 위해서 움직이는 내 자신을 보면서 기쁨을 느꼈다오. 어느 순간부터 기쁨을 주는 저 녀석에게 희야라고 부르다가 이름이 되었다오. 어찌된 일인지 꺼져가는 불꽃처럼 느껴지던 노인의 모습이 살아나는 불꽃처럼 느껴졌다. 이따금씩 숨을 몰아쉬기도 하고 힘이 없기는 하였지만 목소리가 맑게 느껴졌다. 노인은 다시 살아난 것일까 속으로 생각하였다. 그랬으면 좋겠다. 노인의 딸을 마을로 데려간다면 모두들 이상하게 여길 것이다. 아직 14살밖에 안 되었지만 그 정도이면 말만한 처녀라고 할 수 있는 나이다. 노인은 잠이 들었는지 고요하다. 요한도 생각 속에 잠겨 있느라 노인의 이야기가 중단되었다는 것도 잊고 있었다. 노인을 조심스럽게 누워드렸다. 방 안이 온통 깜깜하여 노인의 모습을 알 수가 없다. 궁금하다. 잠이 들었는지 눈을 뜨고 있는지 또렷하게 말씀하시던 걸로 봐서는 금방 가시지는 않겠지만 노인의 모습이 궁금하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내일 또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